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범죄로 인하여, 이게 바로 범죄가 죄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뭐냐, 죄가 뭔지 이제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칭의는 또 무엇인지, 일으켜지셨다. 이게 참 흠정역은 번역은 굉장히 좋은데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게 있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은 애기들이나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번역은 굉장히 잘 됐어요. 흠정역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은 굉장히 잘 됐는데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갖고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다른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죄와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여기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일단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이렇게 쏠 때 활이 저 관역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거기를 이제 관역이라 그래요. 관역인데 여기서 활을 딱 쏴가지고 이 관역에 여기에 딱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관역이 뭐냐? 요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활을 쐈는데 3장, 요 바로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르지 못했다, 그 요까지밖에 못 갔다는 얘기죠. 여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일러 갔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화살이 일러 갔거나, 요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요걸 죄라 그래요. 이렇게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한마디로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요 영광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도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냐, 이게 다른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하나도 구약에서 하신 명령도 지킬 수가 없는데, 심지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면, 니네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눈알도 빼고 팔도 잘라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알을 빼고 팔을 잘라낸다고 음욕이 안 생기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뭐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뭐를 다 잘라내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억울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세상에 하나님 명령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고 예수님 말씀은 더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라 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키나요? 그게 못 지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한테 나오라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창녀나 세리들은 아예 뭐 노력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노력해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까 무조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요번에는 잘해볼게, 내가 좀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구원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나 율법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빨리 저는 못합니다 하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구원자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나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타락이 되어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덕거리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나마도 법을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제 법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쉬운 법을 또 주셨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만 이제 영접하면은 이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벗어나요. 그냥 죄를 덮었다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덮어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줘 버렸어요. 근원적인 죄나 내 속에 있는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그 의식적인 죄도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책감에 시들리거나
시달리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증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어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죄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칭의라고 이제 흠정역에서는 칭의라고 하는데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것은 의를 얘기하는데 이 의는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옳을 의예요. 이 의는 한문으로 옳을 의인데 어떻게 옳으냐. 우리는 이제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죠.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이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면,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세 군데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의라는 거와 믿음이 관계가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발동을 하면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 의인이야, 나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신분이 있어요. 어떤 신분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딸이 되고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자체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만한 죄도 없으시고 죄라는 거 하고는 상관을 할 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가 다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옷 입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둘러싸야 하나님이 나를 상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이렇게 그걸 이제 아브라함한테 먼저 하셨죠. 먼저 아브라함이 네 백성이 앞으로 창대해지고 모래와 같고 너는 번성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의로워지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의로워져야지. 의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고 자녀로 입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이게 한문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일단 예수님을 딱 한 번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이 명령을 다 지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맞출 일이 없고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맞추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내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나. 내가 이걸 뭐 배워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얘기도 아닌데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나라 역사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제가 민수기 읽을 때 보면은 그 끝에 뭐 5명, 9명 이렇게 숫자까지 있잖아요. 뭐 60만 3천 뭐 756명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이 숫자를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숫자를 기록해 놓으신 거 보면은 이거는 실제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나라를 일구고 그렇게 하신 그 일이 이게 그냥 소문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 기록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머지 말씀도 우리가 다 믿을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의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죠. 오히려 이러죠. 사람들은 너 가서 죄 짓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안 하나요?
더하죠. 더 몰래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선행이 아니고 선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선하다 그래요. 우리가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끝없이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찌할지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런 믿음이 우리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만약에 누가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잘못했어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말해준다면 그 실수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수도 없이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오래전에는 이런 지식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는 너무 편한 친구처럼 아브라함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보다도 지금은 더 가까운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셨다 그러잖아. 이런 우리가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 의는 누가 주셨냐? 이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이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게 죽으시기 전에 인간인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분은 부활하신 분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다. 다른 말로 구원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라는 것이 옳을 의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런 의가 아니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옳음을 우리가 이제 입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인간의 죄 많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통과 조롱과 괴로움과 비참함과 정말 갖은 수모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찔렀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도대체 못하신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 이루신 거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그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러는데, 그분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랑 똑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한테 넘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온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믿음이 있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돼가지고 우리에서 머리 끝까지 덮어 주셨는데,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 주셨어요. 우리의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줬어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쉽겠죠.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이 사역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끝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덤에서 꺼내서 부활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방도 안 되고 복도 못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옷이 돼서 입혀줬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요것도 너무 길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너무너무 많으신데 내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세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100% 믿음으로 받아요. 100%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 아이들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애기들 그렇게 시키면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쁘고 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요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 받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며 영적이며 육적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이 믿음인 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주님은 주실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배운 말씀을 이제 이용을 하자면 이제 내가 죄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껏 손을 벌려야 되겠구나. 마음껏 손을 벌려서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풍성해요. 근데 자식이 달라고 해야 줄 텐데 도대체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자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거나 더 애쓰거나 이러면 더 안 돼요. 역효과예요.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더 주님께 믿음의 손을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좋고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기꺼이 더 하시고 싶겠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